오늘은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손자의 틀을 깨고 병법의 판을 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소하게 치르는 전쟁 같은 일들에서 승리를 거두다 보면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축제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승리를 하다 보면 그 작은 일이 주는 즐거움, 그것이 모여서 축제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헤쳐나가면 다음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다시 하나를 헤쳐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나하나를 헤쳐나가는 것이 마치 전쟁 속의 군사들이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는 것 같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힘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 같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를 하며 축제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하며 축제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축제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한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급할수록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이 침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에게 투항한 적이 있습니다. 망명한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왕이 되었으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 행위이기도 하고 국력이 점점 평창하고 강력해지면 반드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싹이 자라기 전에 미연에 잘라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블레셋은 두 번의 그런 전투에서 모두 완패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9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23절에 보면 역시 두 번째로 침공해 왔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분명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둘로 갈라져 있던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했을 텐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대군을 이끌고 와서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했을 건데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적군을 맞서기 위해서 담대하게 요새로 나아갑니다. 사실 대군의 적과 대치하고 있는 급박하고 누가 봐도 열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까요? 더 많은 군사를 보충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그 다음 군사령관들과 작전회의를 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게나이까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큰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큰 승리를 얻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축제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지혜, 처세술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속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쟁 같은 일상에서 가장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함으로써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이 승리의 기쁨으로 축제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축제 같은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면 두 번째 걸음은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다윗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23절 25절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좀 다른 말씀을 주시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즉시 다윗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도 두 번째 전투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큰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윗처럼 직접 말씀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 나도 직접 말씀을 들으면 다윗처럼 순종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틀림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못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인 내가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묵묵부담으로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땅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나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영적 미성숙함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전쟁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날마다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여기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채 고집을 피우고 부모의 조언을 무시할 때 부모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연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난 자녀는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전쟁 같은 일상을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 같은 인생들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 걸음입니다. 전쟁 같은 일상을 승리의 기쁨으로 축제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걸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순종이 귀한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고자 결단해 보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했던 믿음의 결단이 약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휴가 때입니다. 아내와 함께 제천 청풍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옥순봉이라는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청풍호를 가로지는 약 한 200m 되는 출렁다리, 폭은 한 1.5m가 되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딛자마자 다리가 흔들거리고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낙 겁이 없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 중간쯤 가니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겁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리는 출렁거리죠.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죠. 밑을 보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물들이 가득 차죠. 빠지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안 깨진다라는 것을 아는데 믿는데, 남편이 바로 앞에서 손을 내밀면서 유리 바닥에 서서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빨리 내 손잡고 건너오세요 라고 하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쉽게 유리 바닥에 발을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아내와 내가 밟으면 깨질 것 같아요. 당신은 밟으면 안 깨지지만 내가 밟으면 깨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제가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앞에서 유리 바닥 위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를 못 믿어요.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용기가 없어서 유리 위에 발을 올리지 못하고 옆에서 겨우 개걸음으로 겨우겨우 그곳을 지났습니다. 용기가 부족한 거죠. 믿음은 있지만 용기가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커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연결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도 반드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한 처지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을 하시면서 더욱 확실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바로왕의 군대가 코앞에 바짝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빽빽하게 골짜기를 메운 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써 용기를 내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후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로 전쟁 같은 일상에서 축제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제5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전쟁 같을지라도 희망을 잊지 맙시다. 소망을 품고 삽시다. 전쟁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전쟁 같은 일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